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유대 거리에는 로마 군사들이 마치 제 집처럼 활보하며 다녔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후에 유대인은 군인 단위 수죠. 2개에서 3개 단위를 주둔시켰습니다. 한 군단은 약 5,000명에서 6,000명, 두 군단만 해도 벌써 5,000명이 10,000명, 6,000명이 12,000명 그렇게 되죠. 그런데 또 군단 안에는 1,000명 단위로 또 나눴습니다. 한 군단이 5,000명이면 여기 또 1,000명 단위로 또 나눴으니까 5부대. 이 또 1,000명 안에도 또 100명 단위로 또 나눴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은 천부장. 또 여기서 또 나눠서 100명 단위로 나눴는데 1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은 백부장.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유대에 파송해서 유대를 감시했습니다. 군단의 주 업무는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반란이 있는지를 늘 감시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등 주요 거점에는 상시 주둔 병력이 있었고 또 반란 시에는 추가 병력을 더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들에게 블랙리스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군인들 쓸데없이 와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들에게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위험한 인물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루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일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또 어디서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 보이는 걸 왜 저들이 첩보를 모르겠습니까? 그 예수님 저들에게는 관리 대상 1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긴장하는 일은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말 타고 등장합니다. 혼자 왔겠습니까? 위험하게? 병력들을 많지는 않지만은 거느리고. 그래서 로마의 그 유대 이런 정치 생태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구나, 반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일 있는지 참 긴장하고 있는데 와서 이런 말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나이다. 집에 누워있다는 말은 쓰러졌다는 말이잖아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 괴로워합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반란이나 좋지 않은 그런 거 예상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데 이게 다입니다. 하인을 오셔서 고쳐달라 이런 문구도 없어요. 여기요. 예수님 좀 함께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없고, 자세히 보면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시켜서 좀 데려올까요? 이것도 없어요. 아니면 주여 여기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당황스럽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한 유대인의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대인데 이거 서로 안 만나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해받을 만한 일, 이거 서로 안 하는 게 지금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밤에. 그 정치인이거든요. 당시 백부장 권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부하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집에서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원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병원 데려가야죠.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그 백부장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내 안에도 군사가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종을 보냈어야죠. 예수님께 그 말 꼭 하려고 했으면 종 보냈어야죠. 왜 자기가 오냔 말이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병원 데려가야죠. 당시 로마인들을 위한, 자국민들을 위한, 거기 와 있는 주둔군을 위한 병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로 가했어야죠. 이상하죠? 백부장은 하인에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다. 백부장의 의도가 뭘까요? 백부장 왜 이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정말 하인 때문에 온 겁니까?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거라는 생각에서 자꾸만 벗어나질 못하는 이거는 뭘까요?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하면은 그 사람 의도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많이 하면 나의 의도, 나의 생활, 내 인격 다 빠져나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면 이제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를 또 해주셔야 그도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 반응입니다. 오늘 8절인데 주여 오시지는 마세요. 또 오시지는 마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백부장이요. 무슨 말입니까? 오시지 말래잖아요. 아니 오시지는 주님이 가신다니까 오시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주께서 가서 고쳐준다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오시진 또 말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의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짜고 예수님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돌려 말하지 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까지 다 읽고 해야 적용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님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을 집으로 모시고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것 같은데 오시지 말라.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백부장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8장 5절로 13절의 이 대화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면 백부장의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자신이 직접 나와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고 고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묵상하고 또 뭐 보고 왜 안 받겠습니까? 또 뭐 주석이나 AI에게는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다 물어봤더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언급도 없었다. 동의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마음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것 그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의욕을 주었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사이에 교제는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것도 뭐 예수님은 가시겠잖아요. 죄인 쉐리의 집에도 가고 뭐 갔으니까 예수님은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특히 이 공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것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왜 그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기에 좀 갈 수 없는 이유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서 뭐 삭개오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집으로 간다니까 얼른 주여 뭐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근데 모시고 갈 수 없는 이유, 백부장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 그날 백부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공적인 시간이잖아요. 장개옷을 입고 말을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호위병 몇 명 데리고 왔을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늘 뭐 유대인들 입는 옷, 뭐 휘장처럼 청 늘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 늘 햇빛에 거울려서 거무스름한 그 모습, 왠지 초라해 보이고, 둘이 서 있으면 대조적인 모습인데, 모시러 왔는데 간다 안 간다, 오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뭐야, 무시당하는 느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좀 편집되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백부장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같고 이상하게 이건 뭔가, 근데 오히려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8절에서 저는 시선이 멈췄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우리는 오늘 읽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막 있으면 딱 띄워줬으면 안 읽으려고 했었는데 8절 읽겠습니다.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인 고치러 온 건 맞죠? 하인 고치러 왔습니다. 목적은 분명한 시험 이런 것들은 제가 소설 쓴 겁니다. 하인 고치러 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그럼 뭐냐? 오늘 나와 있죠.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하나 있어요. 주님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된다고 저는 믿는데요, 굳이 않으셔도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 좀 믿는데요.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나도 소에 사람이 있는데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가는데 나도 위에 사람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모시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 상사보다 더 귀한 분으로 생각하는 백부장의 심정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조차도 지금 떨리고,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우리 정영선 장로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차 빼는데 뒤에서 차 막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장로님 지금 왜 너무, 근데 그분이 그거 해보셨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사들 모셔봤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권사님들 나가는데 내가 그러면 권사님 잘 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나가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좋더라고요. 권사님 차 빼는데 내가 잘 못하면 제가 운전해주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알아서 가시라고 빨리 가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차 빼주고 막아주고 도울 거 없는지 보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요. 백부장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고 꼬무잡잡하고 뭐 초라해 보일,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서 전 제 집에 모시는 건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 집에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백부장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사람 정도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조차도 말고는 조차도 너무나 부끄럽고 짝이 없는 그 백부장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꼭 나올 마음은 있고, 예수님께 나오면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이 종부에서 일어날 것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는 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작정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신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옛날에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에게 뭐 영향력이 바로 간다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종 이야기를 했던 것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머리에 뭐 손을 얹고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얘기가 아니고 말씀으로만 하면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실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말씀으로 병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에게도 있습니다. 왜 못 들었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왜 못 들었습니까?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엎드려 굴복하는 일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씀 한마디면 자기 종을 중풍병에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기도하면, 전화로 기도해도 되고 그냥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우리 최 권사님이나 우리 김동수 권사님 앞에서 뭐 병원 못 오를 때 늘 전화로 전화를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 김동수 권사님은 뭐 여기 계시니까 아시지만은 1차 코로나 때 얼마나 센 코로나인지 병원에서 아무 전화도 안 받을 때 제 전화는 받았어요. 제 전화를 받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때 위기였었는데요. 주변에 사람들 죽어나가지, 권사님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 전화 안 받지만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든요. 저도 백부장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특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은 정말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주어
여러 가지 문구들이 생략됐습니다. 그의 말을 해석해 보면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걸 믿는 것입니까? 저는 이방인 아닙니까? 저가 교인입니까? 저가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놀라웁니다. 그의 말씀에, 그의 귀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말씀을 창조하신 일들 같은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을 만드실 때 상징적으로,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흙이라는 물리적인 재료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원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요즘 이제 수요일날 배우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죠? 그가 참 놀랐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기에 넉넉합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시간 창조의 역사로 전 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가 말했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또 뭡니까? 기도. 또 뭡니까? 성례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례식 했는데 이제 좀 자주 할 겁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은혜가 내려오는 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은혜의 방편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올려보내는 겁니다. 나한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딱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은 오는 길입니다. 말씀은 은혜가 오는 곳이고 그 은혜 속에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는 겁니다. 기도,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성례식 떡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신학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종합한 겁니다. 이거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가 혹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도전이 옵니까? 그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 말씀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생길 가능성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씨앗이 떨어졌고 자라고 있었고, 그 믿음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 말씀이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언제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더더욱 관심 있게 보다가 그는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들렸었겠지만은 자기 하는 업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건 안 됩니다. 꼭 그리스도 말씀이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것도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배도 아프게 하고 칭찬도 춤을 추게 만들 수 있겠지만 말씀이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칭찬도 안 됩니다. 말씀이 이래야 됩니다. 격려도 안 됩니다. 말씀이 이래야 됩니다. 격려도, 위로도 안 됩니다. 말씀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놀라운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자라고 있고 이미 성장했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그의 믿음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인격적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 너무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의가 좋잖아요.
무례하지 않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에게는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지금 성장하여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어요. 집에 있는 하인만 나면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인도 믿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가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평가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보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본 중에서 최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의 믿음에 놀랄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은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을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오늘 성경에 거침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찾아올 때부터 그 안에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주여, 아니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이르시되 주여, 8절에 이르시되 주여, 말끝마다 주여 주여. 백부장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시조, 그만 주고, 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그 뜻 아니겠습니까? 어디 청년에게 주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말끝마다 주여 주여. 오늘 백부장에게 있는 예수는 메시아이며 왕이시며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감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다는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으로 여기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번거롭지 않게 하시며 집에 있는 하인을 낳고 예수님은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은 사삼스럽게 이런 말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11절 12절은 백부장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 것이고,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며 이를 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고백도 할 수 없고, 고백이 없으면 유대인일지라도, 고백이 없으면 유대인일지라도 버리신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 주셨네요. 또 하나는 13절 백부장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부터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장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저는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세상에 보이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악해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그 예전에 그 누구도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하고 베드로와 그런 기도 뭐 이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 해석을 이미 해 주었고, 바로는 꿈을 꾸고, 서로 만나게 되면 꿈 해석하는 것은 뭐 동시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어오시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믿음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어서 주님 만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